평범한 사람들은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지만 목수는 바닥부터 시작하여 기둥과 지붕 순서로 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평신도들이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 교회의 역사는 지붕부터 세운 집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신앙 선조들은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켰는데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쓰러져갔던 순교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을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조선 순교자록입니다. 이 책은 조선의 순교자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명의 프랑스 전교사제가 남긴 기록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따라 읽다 보면 박해의 어둠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삶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 시대를 사는 독자들의 마음에도 깊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이 책의 모태가 된 기록을 남긴 두 사제는 모두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입니다. 아드리앙 로네 신부님이 쓴 한국 79위 순교 복자전과 폴 대통부 신부님이 남긴 병인년 순교자는 유럽 교회에 한국 순교자들을 전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교 신부들의 서술에 의하면 조선의 감옥은 겉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담에 붙여서 죄수를 가두는 움막은 널빤지로 지은 것이었다. 복판에 남은 자리가 마당이 되고 움막에는 빛이 겨우 새어 들어갈 만한 작은 문 이외에는 뚫린 데라고는 도무지 없고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무척이나 더웠다. 땅바닥에는 거칠고 다 떨어진 자리가 깔려있을 뿐이었다. 교우들은 도둑 모양으로 하루에 아침과 저녁 두 끼씩 반찬 없는 쌀밥이나 조밥을 한 공기 받아먹을 따름이었다. 이렇게 몇 주일이 지나면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이라도 가죽과 뼈밖에 남지 않았다. 1878년에 서울 옥에 갇힌 일이 있었던 리델 주교가 저들의 이런 불행한 모습을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하루는 기아에 희생된 사람들을 보았다. 아, 이 얼마나 참혹한 광경이냐.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주림과 옴과 나창으로 얼굴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린 송장이 걸어다니는 것 같았다.
이 책을 읽으며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덕분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잊히지 않고 오늘까지 전해진 순교자들의 삶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와 동료에게는 개선마차와도 같은 수레에 올라 형장으로 떠나기 전에 조신철은 옥사쟁이를 향하여 여보시오,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한 걸음 앞서가니 그들도 용기를 내어 나를 따라오라고 일러주시오 하고 말하며 희색이 만면하여 출발했고 도중에서도 기운을 더 회복한 것 같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풀려 내려왔을 때 군중 가운데에서 외교인 친척 여럿이 수심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소로 인사했다. 남이관은 순교의 마당으로 가기 전에 여수감의 옥사쟁이를 불러서 말하였다. 나는 아내와 한날 죽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나 천주께서 달리 안배하시니 영복소에서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그에게 일러주시오. 과연 머나먼 조선나라의 이 자손들을 찬미하기 위해서는 외방 전교회의 순교자들을 위해 지은 노래 귀절을 거듭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스도여, 오늘날 당신의 풍부한 은총으로 저들에게 사탄과 세속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의 증인이 되게 하셨도다. 순교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마다 떠오르는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순교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신앙을 지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일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사는 후대 신앙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순교를 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자의 후손의 모습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많은 모습들, 삶의 태도들이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청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자랑스러운 수식을 자랑스럽게 내비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신학생 시절의 기억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매주 달라지는 청소 구역에 따라 일과가 시작되기 전 아침 시간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가 피하고 싶은 청소 구역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신입생 때부터 부제품을 받기 직전인 6학년 때까지는 선배들과 후배들의 눈치가 보여 빠지는 일 없이 나름 성실히 화장실 청소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제가 되어서 동기들과 함께 같은 공동체에서 지내게 되자 화장실 청소를 대하는 저의 태도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바쁜 일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치면서까지 화장실 청소에 빠진 적이 있고, 심지어 오전 중에 강의나 특별한 일과가 없을 때에는 아침 미사 후 잠이 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빠진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해이해진 태도가 저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동기들도 저와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잦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 때 동기들과 함께 지낸 공동체는 이전에 지냈던 공동체들과는 달리 항상 더러웠습니다. 남들도 다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나서서 한다는 걸 손해라고 여기는 마음가짐이 그렇게 공동체 안에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적 분위기의 중심엔 제가 있었습니다. 사제품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가장 가까운 동기들과 함께하는 생활 안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머물던 본당에서의 기억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본당은 새로 성전을 신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제관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 마련된 사제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층간 소음부터 아파트 단지 내 흡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공동주택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맞게 됩니다. 저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일말의 여지 없이 그 문제를 해소하려 들었습니다. 단지 내 공터에서 흡연을 하는 어르신이 눈에 들어오면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조치가 늦어지면 재촉하듯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두고서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리수거를 하는 데 귀찮은 마음을 지녔던 때도 많았습니다. 또 층간소음이 느껴질 때마다 윗집의 처지와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무작정 윗집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면 아파트에서 지낸 시간을 통해 꽁꽁 감추어둔 저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이었던 저의 모습, 상대의 처지와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던 모습 등은 제가 신부이기 전에 신앙인인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간에서도 이웃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주민들, 신자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도 품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할 필요가 없어진 시대 안에서 순교 정신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국 자기중심적 태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선 순교자록에 담긴 순교 선조들의 용기 백배한 모습은 읽는 이들의 마음을 자기중심적인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줄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쉬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서 무엇을 하는 모습을 손해라 여기지 않으며 긴 호흡으로 사태를 마주하고 먼 길을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배제되거나 소외당하는 이가 없도록 신경 쓰는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순교라는 단어를 두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치명자들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닮은 것은 그들의 죽음도 새 생명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당한 그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들의 산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 누룩이 된 것입니다. 치명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라는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격언이 우리 눈앞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 땅의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장엄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을 두고 베드로 성인은 여러분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구속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이 높은 값에 교회는 한국 순교자들의 증거를 바탕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영속적 증거를 보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땅에서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참 천주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천주의 아들,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 더욱더 알려지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는 9월을 순교자 성월로 보냅니다. 이는 다른 나라 교회에는 없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점입니다. 순교자들이 흘린 피와 땀이 우리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은 순교자 성월을 보내며 신앙 선조들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아 더욱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